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서 이제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총 33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은 세 복음서에 나오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나오는 그 비유를 먼저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눌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기 이제 같이 나오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세 복음서에 함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포도농부의 비유. 지난주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나눴어요. 오늘은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 비유를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또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그 소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5절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조금 다르죠? 내용이?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일명 이것을 소금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셨을까? 여기서 소금의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뭔가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어떤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또 그 모습이 어떠해 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가보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주님께서 거기서 찾으시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에 있잖아요. 예배자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아침에 그냥 눈을 떴으니까 오늘 또 하루구나 이런 건가?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이 아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난 때의 그 상황,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나왔으면 울면서 맨발로 나올 정도로 참혹하죠. 어떤 부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급박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근데도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고 깨었으니. 자고 깬다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 잠이 올까요? 분해서도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우린 조그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거기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꾸준하게 놓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 상황이 있는, 그 분명한 거예요. 그 분명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그 삶을 산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뭘 따라야 되는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엉뚱한 소리를 쫓아가지 말아라. 거짓 교사의 이야기, 거짓 예언자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짜는 이게 하지 말고, 그것은 단호하게 분별하고, 또한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더 할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건 일만하기 뿐이다. 그것은 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은 버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죠. 그러면서부터 의와, 그 의를 붙잡아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뭘 하든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경건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삶은 막 굴릴 수 없거든. 그런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게 되거든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는 뭐라고 또 말씀해,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 사랑에는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랑을 못해요. 근데 그 인내는 그냥 인내만 가지고 하면 지쳐. 막 그 안에서 그냥 나만 사랑해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뭐야 막 이러면서 짜증나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 이랬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그 망아지가 막 다니다가, 야생마가 막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코가 뚫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탄 기수가 가자는 대로 가고 하는 게, 그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온유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 탄 사람이, 아니면 자기 멋대로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쟁기질을 일로 가서 쟁기질을 가면 그냥 가는 거고,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 기분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성질 같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자 하시면 네 하고 가는 거. 더 참아라 그러면 더 참고, 더 사랑해라 그러면 더 사랑하고,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떻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 중에 거기를 뽑았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우월해가지고 우린 선민, 택하신 민족이다, 놀고 있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뽑으신 거예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제일 먼저 문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약한 나라, 그 문명 사이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그 사이에 가장 작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가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감당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방정을 떤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많은 교회 얼마나 많아. 뉴몰드에도 엄청 많아요. 최소한 50개는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 근처에 너무 많잖아, 인원에 비하면. 왜 그럼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왜 세웠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요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그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17에 팔려가서 막 살 수 있는 나이예요. 그 나이면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냥 이 분노의 칼을 갈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면 그것들은 나 다 없애, 그냥 내가 그러고 보낼 만한 그런 세월이에요. 거기서 13년 동안 만약에 그러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많은 칼 다 갈아내는, 예전에 무슨 개그 프로에서 그냥 10년을 막 복수의 칼인데 나중에 만났는데 딱 했는데 이 많은 칼 돼버린 뭐 이런,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 이곳에 보내서 분명한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옥에 머면 감옥에 간 대로 2년 동안 잊혔잖아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잊혀진 존재, 자기를 좀 그래도 봐주려고 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쌩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야말로 좌절이에요. 마지막 하나 붙잡는데 그것마저 사라졌을 때 저는 그때 요셉이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지혜를 주셔서 때가 되니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놓치지 않는 게 거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계실 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겨내게 하세요. 이걸 놓치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게 나예요. 뭐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잖아. 너무 형편없잖아요. 뭐 가진 게 뭐 대단하 있나. 그렇다고 뭐 남들 건강 또한 뭐 그렇고, 머리는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말이죠. 나가는 걸 또 막을 수도 없네. 너무 잡기 전에 나가 뭐 이러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것만 놓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진짜 소금인데, 그래서 부패한 곳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부패한 것을 막아줘야 되고, 맹맹한 그 맛, 아무 싱겁게 향맛, 거기에 간이 딱 돼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어주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것의 인류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속엔 정말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은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이거죠. 우리는, 너는 소금이다. 만약 그 중요한 것, 그 맛을, 소금에서 맛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버려지는 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람에게 밟힌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언제까지나 나 같은 건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목사님 전 못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참 신비는 거기 있어요. 지금은 뭐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발을 뛸 때 하나님 그때 능력을 주시더라고. 모세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모세뿐만 아니라 다 절망하고 거기서 그냥 원망하면서 울면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야, 너까지 그러냐? 막 이러면서 좀 일어나봐 하면서 네 손을 좀 거기다 내밀어. 그건 내밀 때, 아니 미리 전에 주님께서 이 막대기 고기에다가 불꽃이 막 뛰든지, 아니면 색깔, 영화 보면 불이 쫙 막 바뀌잖아요. 만약에 보여주었으면 모세도 이거 뭐가 있네, 뭐 해볼 만도 했겠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그 강에 그 홍해에다가 뭐 사인을 이렇게 써주더니 이제 열린다, 너 이렇게 쫙 봐봐, 이러면 뭐 하겠지만 아무런 거 없을 땐 괜히 했다 망신당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나는 지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14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14절에 뭐냐, 빛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소금,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결론 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같이 빛이, 여기서 이제 또 생략됐지만 소금이 그 맛을 그곳에서 내는 것과 같이, 또 빛은 그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밥 퍼주고 물론 이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광채잖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한다고 영광이 돌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요. 성질 같아서 그냥 한마디 그냥 쏘아붙여서 그냥 나의 억울함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절제하는 거. 내 분노를 다 쏟아내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나 했지만 더 수고하고, 그런 일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걸 못했어. 내 성질 같았으면 그건 끝났어.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마가복음 안에서는 사람마다 거기서 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하면서 뒤에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아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또 성도가 밖에 사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제는 이 마가복음의 이 관점은 뭐냐면 우리 내부 안에,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 너희 속에 또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가져야 할 어떠한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목과 평화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맛을 어떻게 원래 본래 이 맛을 사람들에게 맞도록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즉 너희 안에 그 화평을 두고 사람들을 화목케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전에 그들의 이 본문이 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로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쭉 내려오면 이거 결론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야 누가 높냐, 하여간 12명 안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야 누가 높냐, 네가냐, 아니면 저 베드로냐, 아니면 나냐, 나도 거기 끼냐, 그래도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넘버 3니까 저 셋 빼놓고 그 나머지 누가 네 번째냐,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했겠죠. 그 안에서 계속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라 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한 마음으로, 화평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분열되는 그곳에 그가 들어가서 그 맛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고, 서로 다 이 서른 맛들이 있을 때 그 소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있게 만들고, 서로 각진 그곳에 그가 들어가서 거기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대가 서로들 막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냐 하면서 얼마나 서로 대립하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시대인가요? 그건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녹아짐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 아니냐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내 아이디어가 좋냐 아니면 네가 당신께 좋냐,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됨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것을 붙잡을 때,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본문을 결론을 내면서 제자들의 그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소금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 전과 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또 이것을 전하는 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면, 마가복음 같은 건 로마에 있는 공동체, 그 이방인들 공동체, 누가 또 이방인 교회들을 한다면 그 전후에 어떠한 본문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버릴 것을 요구해요. 포기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또한 그 후반에도 바로 이 직전에, 이 소금 비유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도 포기와 버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소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소금이 그냥 나는 내 모양 그대로 난 버틸래 하고 그냥 그 각진대로 있다면, 그럼 자기는 보존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맛을 내게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라져 버릴 때,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그 맛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그 국이 간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는 그 당시의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이 옳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어느 거 이렇게 할 때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감정이든지 아니면 내 소유든지 아니면 주님을 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인데 방해가 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많은 시간을 뺏겨.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주님 앞에 그 문턱을 못 넘어가. 그것 때문에 계속 그 고비 앞에서 무너져. 포기해야 되는 걸 알아.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면서도 안 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해라. 그걸 내려놔라.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내가 여기서 그 역할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뭔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진단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처방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더 한 단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매일 그 자리인가?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요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있어. 내가 그래도 예전에 무슨 전도 폭발도 하고 제자 훈련 몇 단계까지 다 하고,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하면 밤새서 기도하고 옛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간증이 있어야 돼. 오늘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었는지. 1년 전에, 그래도 3개월 전에 뜨거웠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이 멈추면 좋겠는데요, 신앙은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못 옮겨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소금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우리 채싱턴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 안 되고요, 또 어느 분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목사, 권사, 집사, 이것은 그냥 구분한다고 하는 직분의 차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처지면 끌어주고요, 앞서가면 좀 같이 가자고 하고, 그러면서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